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 뭘 기억하기 위함이냐? 출애굽기를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 광야에 나왔으나 광야에 널브러진 영혼들이 아니라 광야로 끌어내어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선택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제사장 나라로부터 확신하며 하나님이 그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이 그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때 그 문에다가 발랐던 양의 피, 그리고 그 양을 다시 잡아서 그 양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로 만나게 됐고, 그 유월절 식사를 주님은 주님의 성 만찬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성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주님은 지금까지는 유월절 바로 그 구원받은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지금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주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 그냥 몇 월 며칠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의미를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마지막 유월절로 이제는 성 만찬을 통해서 예수를 잊지 않는 귀한 하나의 그 행사가 아닌 분명한 증거로서 지키게 되었던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고 이제는 나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은요, 구원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내가 곧 구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파격이죠. 지금까지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구원은 나로부터다. 구원은 나를 통해서다. 내가 곧 구원이다 라고 완벽한 권위로 집을 짓듯 구조를 완전히 마련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아래에 있지만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누리게 되고 그 권위 아래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제 구원은 나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른 여지와 논쟁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곧 구원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와 착각 가운데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까? 행위가 구원이다, 율법이 구원이다, 바리새파에게 구원이 있다, 사두개파에게 구원이 있다, 권력의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율법이 구원이다, 이걸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저것이 구원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가름을 합니다. 내가 곧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권세 있는 선포인지. 함부로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입니까? 통치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군대 용어가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전장의 현장에서 적진으로 돌진할 때에, 아니면 평상시 때 살아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존재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나와 함께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바로 주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구원이니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게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떡을 한 덩어리를 들어서 쓸어 놓은 거 아닙니다. 큰 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들어서 그걸 쪼개십니다. 큰 덩어리에서 쪼갭니다. 원 덩어리에서 쪼갭니다. 전체로 하나가 되었던 그 큰 원래 그 덩어리에서 쪼개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떼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떼어서. 근데 그거는 원래는 쪼갠다는 말입니다. 쪼갠다. 떼어서가 됐든 쪼개서가 됐든요. 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원래 있는 것에서라는 얘기예요. 원래 있는 것에서 떼어서 쪼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가 뭐냐? 그 원래가 그 원 덩어리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떼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쪼개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원 덩어리. 월 덩어리, 원래, 본래라는 얘기. 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쪼개서 주시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권위라는 것은 힘과 파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라는 것은 근본과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순서와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떼어주다 쪼개준다라는 말은 원래인 덩어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먹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 덩어리인 그 원 떡으로부터 떼어서 쪼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다가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원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조각을 받고 그걸 쪼개서 그것을 떼어서 우리가 먹고, 아, 주님이 이 근원이시고 권위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시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단, 다른 종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예수의 살이 되어버렸고 피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이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지 않고 그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을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하다 보면 별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 발생이 돼요. 씻지도 않고 성찬에 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떡을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있다든지, 바닥에 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 포도주가 뚝뚝 떨어져 있다든지, 심지어는 애들이 장난처럼 이 성찬에 임하는 것을 부모들이 컨트롤하지도 못한다든지. 여러분, 만약 이런 개념들이요 진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화됐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의 살을 땅에다 떨어뜨립니까? 그건 같이 죽어야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그 원래의 떡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쪼개주신 거고, 그 생명이 그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잊지 않고, 그 구원이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찬이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지. 바로 그것이 예수의 권위의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떡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20절에 19절과 20절에 계속해서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떼어주고 쪼개어주는 원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또 포도주는요 붓는다고 그럽니다. 붓는다. 그 붓는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상상이 됩니까? 원래의 그릇에서 여타 다른 그릇들로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근원과 그 권위와 그 근본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쪼개주고 나누어주고 그것을 붓는 것이 다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간파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져 나오고 떨어지셨고, 그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지고 거기서 흘러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그 근원이며 근본이며 그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동네에 자그마한 개천이나 아니 동네에 자그마한 골짜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골짜기의 근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라가다 가면 그 근원이 되는 샘이 나오든지 그 근원이 되는 그 꼭대기가 나오든지 할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귀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구원을 잊지 않은 건데, 구원이 곧 누가가 되어버렸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근원이시며 그 근본이시며 그 근간이 되시며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예수는 구원이시고 예수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서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도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순간에 그 신포도주를 처음에는 안 마셨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십자가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하며 예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이 성찬을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월절이 아닌 성찬으로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성찬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장난삼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근원이시며 근본이시며 권이라는 사실을,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성찬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근원과 근본이시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주님과,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23절 이후로 24절부터는 베드로가 부인할 이야기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14절부터 23절 앞부분에는요, 직전은 아니지만 22장이 시작되면서 가롯 유다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 참 여러 가지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앞뒤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여기 주의 성찬 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주님이 그 구원이 바로 나다. 지금 이제 6월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억해라. 내게서 내가 쪼개지고 내가 떼어서 너희들에게 준 내가 원덩어리다. 내게서 부어지고 내게서 쏟아진 내가 바로 그 원탱크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뉴스를 한 토막 봤는데 참 기가 막힌 뉴스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인데 제가 나라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이 산불이 나고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온 동네를 싹 삼켜버리게 되었는데 7명인가 몇 명, 12명인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한번 기사가 나오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그 동네에 있던 물탱크로 들어가서 그 물이 고여있는 물탱크로 인해서 그 화마를 피할 수 있었,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동네를 불이 싹 휩쓸고 지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집 뒤에 산에서 산불이 나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모르실 거예요. 불이 오기 전에 시커먼 연기와 재가 막 날라 나오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건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게 집 쪽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는데, 그때 이 적지 않은 인원들이 그 동네의 근원이었던 물탱크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버렸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냥 단순한 예로 제가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어주시는 근원이고 쪼개주시는 근원이 되어서 구원이 되셔서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라고 그의 권위 아래에 놓였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그 주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마치 여기 가룟 유다처럼 같이 손을 담그고 있었는데, 누구는 구원이요, 누구든 여기 보십시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인자는요 작정된 길이요, 정한 길입니다. 기록된 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디로 갑시오?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제 곳이 뭡니까? 끊어버리고 주의 곳으로 와야 될 그가 가서는 안 되는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린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인정한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비참한 운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갈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한 길로 가는 자가 되느냐, 제 길로 가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그 정한 길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 그 근원에서 구원을 얻고 그 근원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제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질문에 곰곰이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길이 정한 곳입니다. 기록된 바입니다. 그 길로 가시고 절대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히브리어로는 떠나가 버리는 자,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그 권위의 문제라는 사실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그 권위, 구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그 근원으로 들어가시고 뛰어 드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제 곳 안 됩니다. 정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길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 덩어리이며 그 원 근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로부터 그곳으로 들어가시고 그 출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떼어주셨다, 부어주셨다, 그 근원이 되셨고 근본이 되셨다, 그걸 받고 거기로, 그것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삶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